2024년 2월 21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여수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때 이제 첫째 딸을 학원에 보내고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학원 근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딸을 데리고 이제 학원에서 집으로 걸어오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목사님 지금 이 밭에 고추가 잘 익었는데 조금 따가라고. 그래서 이 고추밭에 가서 한 봉지 정도 따가지고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가다가 이번에는 교회 장로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서점하시는 장로님이십니다. 이번에 이렇게 국화를 키워가지고 여수에 있는 교회로 공급하는 분입니다. 자기 집에 국화가 아름답게 이제 피었다라고 해서 가서 구경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 댁으로 가서 국화 구경을 했죠. 여러분 국화 종류가 참 많은 거 아시죠? 요즘에는 젖붙임을 잘해가지고 퓨전 국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경하고 나오는데 실국화가 이제 예쁘게 보여가지고 그걸 하나 이제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거 하나 이렇게 들고 오는데 또 오다가 또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또 만났어요. 자기 집에 이렇게 감이 열렸다고. 그래서 그거 따준다고. 자기 집에 가자고 해서 갔더니 앉으라고 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밤 삶아놨으니까 밤 드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게 밥 먹었는데 또 후식으로 배까지 깎아갖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려고 또 일어섰더니 땅콩이 있다고 이거 가져가서 사모님과 애들하고 드시라고. 그래서 갈 때는 이렇게 빈손이었는데 올 때는 그 선물 보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지 제가 그 외출한 목적은 딸을 학원에서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목표를 위해서 걸어가는 삶의 중간중간 과정에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목표를 성취하는 것보다도 중간에 주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더 값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복이 아니죠. 바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과정 자체도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자기 딸이 이렇게 중병에 걸려 있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신방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발걸음을 그쪽을 향해 옮기시죠. 목적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입니다. 주님과 많은 제자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목적지 삼아가지고 이제 급히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가면서 노상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치료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기적의 장소는 야이로의 집이 돼야 돼요. 근데 갑자기 길바닥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자신의 능력이 목적지인 그 야이로의 집에서만 흘러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중간에 이 길거리에서도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모든 장소에, 모든 순간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갑자기 하늘문이 확 열릴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모든 사람한테 다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그리고 모든 시간이 다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적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메시지 성경 아십니까?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성경에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다가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쉽게 쓰는 언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기 힘든 분들은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참 마음이 와닿는 것이 많이 있죠. 이 책의 저자인 유진 피터슨은 원래는 신학을 공부해서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원어인 히브리어 헬라어 이걸 참 열심히 공부하고 마침내 신학교에서 교수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수의 월급으로는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나중에 이제 연차가 올라가면 월급이 많은데 그때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살림에 보태기 위해서 집에서 가까운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게 됩니다. 단지 물질 궁핍을 채우기 위해서였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역 안에 유진 피터슨을 향한 평생의 사명을 숨겨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신학교 교수가 아니라 목회자로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피터슨은 신학교 교수가 되기 위한 그 과정에서 필요 때문에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 피터슨을 향한 최고의 복을 숨겨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목표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귀한 열매를 그 삶의 과정 속에 숨겨 놓을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이 회당장의 집에서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눈은 오로지 회당장의 집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기만 고정되어 있었죠. 근데 혈류병 걸린 여자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 비록 이 자리가 길거리지만 주님의 능력은 이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목표 지향적인 삶에만 집중하다가 이 과정에 숨어있는 복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성취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건 아닙니다. 과정이 순간순간이 다 기쁨이고 행복이고 기적입니다. 그럼 믿습니까? 이 겨울철이 이제 다가오면 교회에서 우리가 김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민교회도 이제 올해 가을 넘어서고 겨울이 되게 되면 아마 김장을 할 텐데 여러분 이 김장의 목적은 그 배추, 이 교만한 배추를 이 겸손한 김치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김치를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김치를 보면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 김장하러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김장 중간중간에 먹을 게 정말 많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간식은 다 널려 있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도 뭐 점심 때 고기를 삶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콩나물 비빔밥도 또 해줄 때도 있고 뭐 귤도 주고 또 사과도 주고 뭐 찐빵 같은 거 중간중간에 배고프다고 뭐 만두 같은 것도 공수해서 날라다가 먹고 또 붕어빵도 먹고 이거 뭐 김장하러 온 건지 먹으러 온 건지 또 배추가 김치가 되는 과정 이 전체 과정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1월 1일이 되게 되면 새 첫해를 보기 위해서 해돋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가죠. 해가 이 동쪽 지평선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천지가 조금씩 환해지면서 불그스레한 그 기운이 올라올 때 여러분 그 감기 가십니까? 태양이 다 떠오른 후의 모습보다도 어둠에서 그 밝음으로 가는 그 과정 그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히고 훨씬 더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해가 뜨기 일찍 전부터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떠 있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암흑 속에서 서서히 어둠을 몰아내고 떠오르는 그 태양의 그 전 과정 이 모든 과정을 보기 위해서 이 과정 자체가 이 과정 순간순간이 감격이고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늘문은 그 목적지에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은혜를 구하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게 되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혈류병 걸린 그 여인은요. 야이로의 집이 아니고 지금 자기가 있던 바로 그곳 그 자리에서 기적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죠. 여러분 다른 자리 아닙니다. 다른 시간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는 기적의 자리고 기적의 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을 이루어야지만 항상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고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고 오늘 이 자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오늘 이 자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이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받고 순간순간을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믿음 있는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